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어느 영국 런던의 그 패션의 이제 거리예요. 옥스퍼드 이제 스트리트라는 그런 거리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뛰어난 손재주를 가진 3명의 재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3명의 재봉사는 같은 곳에서 공부를 했고 굉장히 친한 그런 사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3명의 같은 재봉사가 같은 곳에 가게를 오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뭐 실력도 비슷비슷하고 서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이제 뛰어난 손재주를 가진 3명의 이제 거의 비슷비슷한 재봉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에게는 어쨌든 각자의 가게를 오픈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이렇게 좀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손님을 모으기 위해 이 3명의 이제 재봉사가 눈에 띄는 이제 간판을 걸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요, 어떤 간판을 걸었냐면 런던에서 가장 훌륭한 재봉사라는 이제 그런 간판을 걸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간판을 걸고 나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집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재봉사가 또 그에 못지않게 런던에서 가장 훌륭한 재봉사라는 간판을 걸었으니까 그럼 나는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재봉사라고 간판을 걸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분이 두 번째 사람이 또 간판을 걸었어요. 역시나 사람들이 이제 그 간판을 보고 한 사람은 런던에서 가장 훌륭한 재봉사, 한 사람은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이제 재봉사라고 하니까 두 군데가 너무 이제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있는 사람이 약간 초조하겠죠. 저 한 사람은 런던, 한 사람은 영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간판을 내걸어야 내가 좀 획기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재봉사라고 내가 간판을 걸어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요, 이제 아빠가 내가 저쪽 사람은 뭐 런던에서 가장 훌륭한, 여기는 영국, 나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재봉사라는 그런 간판을 내걸면 나한테 손님이 다 오겠지? 이제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은 그런 간판에 어떤 문구를 얘기해 주는데, 그건 뭐였냐면 이 거리에서 가장 훌륭한 재봉사라는 이제 그 문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그걸 딱 보니까 그래, 맞아, 이게 더 맞을 수 있겠다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가 이 거리에서 가장 훌륭한 재봉사라는 그 간판을 걸자 사람들이 오히려 런던에서,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재봉사보다는 이 거리에서 가장 훌륭한 재봉사 집으로 손님들이 많이 몰려왔다는 얘기인데요. 이 아버지가 생각해낸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넓은 그런 세계로 향한 것이 아니라 좁은 영역을 선택해서 내가 이 거리에서 가장 훌륭한 재봉사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그 아버지가 모든 그 손님들이 자기 집으로 올 수 있었다는 것, 자기가 즉 자기를 낮추고 내가 무슨 세계든 런던이든 영국이든 그걸 향한 게 아니라 나는 가장 좁은 영역에서 내가 이 안에서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간판을 걸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5장 6절 본절은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로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출되는 권면이죠. 하나님의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 그랬잖아요. 손 아래서 그랬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이 손이라는 이 단어가요, 케이라라는 이제 헬라어, 거기서 이제 원형은 케이르라는 건데, 이거는 신체 일부의 어떤 손을 말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이것이 어떤 권한, 능력, 소유, 권능 이런 걸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러셨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위탁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권한에 맡긴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또는 통치 아래서 내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할 때도 거기서 아버지의 손이라고 한 말이죠. 신약에서 이 능하신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5장 6절 여기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또 때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때는 카이로라는 그런 원형, 제가 카이로스 몇 번 말씀해 드렸을 겁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때를 말한다고 했죠.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농부가 막 밭에다 이렇게 씨를 뿌리고
그 곡식이 열매 맺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잖아요. 내가 뭐 바로 씨를 뿌렸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출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 아래에서 겸손한 자가 이제 높여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보증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겸손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서로 겸손하게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어떤 성공과 행복은 낮은 곳에서 찾아야 가장 훌륭한 재봉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아까 제가 먼저 해드린 예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그 부족함을 느끼면서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하나님 이렇게 항상 낮은 곳을 우리가 찾아가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해드린 그 예화, 런던에서 가장 훌륭한 재봉사도 아니고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재봉사도 아니고 가장 뛰어난 재봉사는 이 거리에서 가장 훌륭한 재봉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한이 없죠. 사실 위를 보면 한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보다 상황이 더 지금 낮은 더 못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뻗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주무시기 전에 내가 막 높아지려고 교만하려고 내가 막 발돋움치고 있지 않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